범망경, 범천의 그물, 견해의 그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브라흐마가 범천이란 뜻이고, 잘라, 이 잘라가 그물이란 뜻입니다. 수따는 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범망경이라는 경명을 갖게 됐습니다. 이 그물할 때 이 견해의 그물인데, 이 견해의 그물이라는 것은 무슨 그물이냐면 거의 모든 철학이라든가 종교적 견해를 말합니다. 이 견해라는 것은 디티입니다. 빨리어르는. 이 디티가 혼자 쓰일 때는 거기다가 그릇된 견해, 사견의 뜻으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범망경에서는 사견이 62가지가 나오는데 62가지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설한 경이 바로 범망경입니다. 이 62가지 사견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그리고 지금도 만연되어 있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런 사견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12연기에서 그 답을 부탁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2연기를 보게 되면 중간에 감각 접촉이 있습니다. 감각 접촉은 빨리어르는 파사라고 말합니다. 이 감각 접촉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느낌은 웨다나라고 말합니다. 이 느낌 다음에 그때 일어나는 것이 가래, 그 다음에 취착,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가래는 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감각 접촉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기관, 근, 그 다음에 감각 대상, 경, 그 다음에 식, 마음, 이 세 가지가 화합하는 것이 바로 감각 접촉입니다. 이 감각 접촉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느낌은 좋아하는 느낌도 있고 싫어하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이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이 좋아하는 느낌은 일반적으로 탐욕을 일으키고, 싫어하는 느낌은 성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애증의 그러한 느낌에 따라서 우리는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는데, 특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중에서 좋아하는 어떤 견해에 가래를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견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62가지 사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부탁해서 처방으로 말씀하신 것이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연기를 이해하고 관하는 겁니다. 연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사성제라고 그랬죠? 사성제의 고집은 연기의 유전문이고, 사성제의 멸도는 연기의 환멸문입니다. 연기와 사성제는 주제가 뭘까요? 이것은 무아입니다. 무아는 빨리어로 안 아따, 아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것은 자에 관한 견해예요. 자, 아따입니다. 이 자에 관한 견해가 62가지 사견을 한 단어로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견은 그 저변에 자아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자아가 영원히 산다든가 아니면 이 자아가 단멸한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연기와 사성제를 철견을 해야 무아를 철견하게 되고 이 무아를 철견해야 62가지 견해의 그물을 다 찢어버리고 우리가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망경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견해가 6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견해를 DT라고 말합니다. 이때 견해는 일반적으로 사견을 말합니다. 삿된 견해, 그릇된 견해. 이 사견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고 자아를 염두에 둔 견해, 자아적 견해입니다. 자아는 아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법망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법망경은 6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과거를 모색하는 그러한 자들이 18가지 견해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이 44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가지에다가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44가지를 합하게 되면 62가지 견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4가지는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뿌빤따, 이 뿌빤따가 과거란 뜻이고 그 다음에 까삐까인데 이 까삐까는 까빠에서 나왔습니다. 까빠. 이 까빠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여기서는 모색이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속론자들인데 이 영속론이 뭐냐면 자아가 영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영원 불변의 실체적 자를 믿고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을 영속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쌌쌌따, 이 쌌쌌따가 영원이란 뜻이고 영속. 와다, 이 와다가 견해란 뜻도 있고 이게 바로 견해를 갖고 있는 자들이란 뜻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론자들.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에까라는 것은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에까자가 바로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쌌쌌띠 깔 때 쌌쌌따가 바로 영속이란 뜻이고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에까는 일, 그 다음에 에까자 여기다가 쌌쌌띠까가 합해진 건데 그러면 일부 아라는 것은 부정을 나타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쌌쌌따가 영속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비영속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인데 특히 세상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는 이 기세간을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이비설신의 그것의 대상인 색성형 미촉법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안식, 이식, 비식 이렇게 가지고 18
개를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세상이 유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무한하다고 설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라는 것은 원래는 끝이란 뜻이에요. 끝, end. 그 다음에 안안따, 여기는 안따에서 나온 겁니다. 안은 부정어니까 이것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네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애매모호한 자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애매모호하다고 할 때 아마라가 뭐냐면 이게 뱀장어예요. 뱀장어를 영어로 eel이라고 합니다. eel, 뱀장어. 그 다음에 위케삐까, 이 위케삐까가 이게 뜻이 뭐냐면 얼버무리는 거예요. 그래서 뱀장어처럼 미끈미끈하게 빠져나가고 뭘 얼버무리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애매모호한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연 발생론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아디짜, 이 아디짜가 우연이란 뜻이고 쌈은 강조어고 uppanna, 이 업이 하면 이게 올라오는 거니까 uppanna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발생을 나타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연히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들은 그냥 우연히 발생해서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연 발생론자들이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인데 이 아빠란따가 미래란 뜻이고 그 다음에 까빠는 전에 나왔는데 까빠라는 것은 모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이 44종류의 그러한 견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후의 자아가, 이 자아라는 것은 실체적 자아를 말합니다.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16부류가 있습니다. 여기 인식이라는 것은 산냐를 말합니다. 산냐. 산냐가 바로 인식이나 지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나 지각을 가지고 자아가 사후에도 계속 존재한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웃다, 이 웃다가 뜻이 뭐냐면 이 웃다는 원래는 위에란 뜻인데 여기는 후에라고 읽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는 부정어고 마가따, 이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죽지 마라 란 뜻인데 죽지 않은 상태니까 살아있는 상태겠죠. 그러면 생입니다. 그러면 생 후에니까 사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싼니, 이 싼니는 싼냐에서 나온 겁니다. 인식과 함께 자아가 존재한다고 와다, 우리가 테라와다 할 때 설하는 자들이 16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후에 똑같이 자아가, 이번에는 싼냐 없이,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이 8부류가 있습니다. 여기도 웃다 하게 되면 위에 아니면 후에란 뜻이고 마가따라는 것은 죽지 마라에서 나와서 생입니다. 그러니까 생후에, 사후에. 그 다음에 아산니, 이 아라는 것이 바로 부정을 나타내죠. 그 다음에 산냐는 이것은 인식이니까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아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가 즉 아따가 인식과 함께 존재하느냐 아니면 인식과 함께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종교적 견해는 무엇을 다 전제로 하냐면 자아를 다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견해는 거의 인류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분 붓다만이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불교 내에서도 붓다만이 그리고 붓다를 자기 스승으로 인정하는 그런 스승들 그리고 붓다만을 자기 스승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수행자들만이 무아를 말하고 아나따 다른 자들은 무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차이입니다. 이 무아라는 것은 불교의 다른 이름이에요. 무아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교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를 가장한 삿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가니까야가 맨 처음에 편집된 경전인데 맨 처음에 편집된 경전의 첫 경이 바로 이 법망경이에요. 그럼 이 법망경을 우리가 제대로 분석하게 되면 붓다께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그 주제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자아적 메시지가 아니고 무아적 메시지예요. 그게 바로 불교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한없이 해도 사실은 헛다리를 긁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읽지 않도록 하고 이 경전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후에 여기도 똑같이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이 또 8부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웃다라는 것은 후회란 뜻이고 그 다음에 마가따라는 것은 죽지 말아란 뜻이 되니까 생후에 그 다음에 나와 싼니 이 싼니가 바로 인식이죠. 내와는 부정입니다. 그래서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나아 싼니인데 이것은 나 이렇게 하면 부정이 되잖아요. 나가 그 다음에 아싼나 이 아싼니 이게 바로 인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부정어니까 그러면 인식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이 8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멸론자. 우체다라는 것은 원래는 끊어진이란 뜻이에요. 단멸입니다. 와다라는 것은 설하는 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것은 엄청난 사견입니다. 우리는 자아가 없지만 이 자아라는 것은 영원 불변의 실체적 자아를 말하는데 이런 자아는 없지만 이런 실체적 그 다음에 핵이 있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런 자아는 없지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앞에 의식이 있고 A라는 의식이 그 다음에 A-라는 의식에 연기적으로 이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 두 번째 다시 요 의식이 그 다음에 연기적으로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로 의식이 변하고 우리 몸도 변하고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완전하게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하고 어렸을 때 지금의 나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도 계속해서 변했고 마음도 계속해서 변했고 인식도 계속해서 변했고 기억도 계속해서 변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도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이 변하는 것, 무상하기 때문에 그 무상한 것에 압박받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에요. 그게 바로 아가 없다는 그것을 설명하는 전체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물학이나 심리학이나 양자역학 무슨 과학에서도 하나하나 다 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단멸론을 갖고 있는 이 견해는 정말로 이것은 가장 지독한 견해이고 이것은 실제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이 불탈 때도 다른 지옥으로 옮겨서 범천에 있는 지옥으로 그때까지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견해라고 부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견해를 어떤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견해입니다. 아마도 그 위에 있는 견해들보다도 고치기 힘든 견해가 바로 단멸론적 견해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성취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이때 열반을 누가 성취하냐면 요 앞에 자아가 요 말을 넣어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아가 열반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어떤 것을 보고 이것도 자아가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성취한 거예요. 내가 초선에 들고 이선에 들고 삼선에 들고 사선에 드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영원 불변의 실체적 자아가 열반을 성취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현법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현법 열반론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아라는 그러한 사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뿌리 깊은 이 그릇된 견해를 버리기는 어려운 그러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수행을 열심히 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내 자아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수행을 성취하고 나라는 자아가 지금 여기에서 초선을 성취하고 내 자아가 지금 여기에서 비상 비비 상태를 성취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소유처를 성취하든 비상 비비 상태를 성취하든 똑같이 사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견을 갖고 있는 한 이 존재는 예류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류자는 맨 처음에 뭐가 제거됩니까? 예류자는 맨 처음에 유신 견이 제거돼요. 이 유신할 때 유신이라는 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제거돼야 예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류자가 되면 최대 7생 이내에 아란이 대해서 완전한 열반을 성취하게 돼요. 그런데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 무슨 수행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은 44가지 부류입니다. 아까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이 18가지 부류니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전부 다 62가지 바로
견해. 이 견해가 바로 이 사람들을 윤회에 묶는 그물이 돼요. 이 그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존재들을 바로 윤회에 가두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물고기를 그물 속에 가두듯이.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아가 있다라는 그러한 견해예요. 이 견해를 갖고 있는 한 어떤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던지 간에 결과는 똑같습니다. 물론 어떤 수행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초선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 초선에 해당하는 범천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범천에 가서도 똑같이 이 견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경의 이름이 범망경입니다. 범천의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도 자아가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한 그 신들도 윤회라는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법망경에서 공부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성취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빨려로는 티타담마, 이 티타담마가 바로 이게 현법이에요. 그 다음에 닙바나가 열반이죠. 와다는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조망을 하고 다시 과거를 모색하는 자들로 돌아와서 그 첫 번째 바로 주장자들이 바로 영속론자들인데 이 영속론자들을 사사타 와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한다. 여기서 자아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견의 대표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견해예요. 그러면 붓다의 가르침은 뭘까요? 사견이 아니고 바른 견해예요. 이 바른 견해를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은 8정도의 첫 번째인데 삼마 디티입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뭐냐면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사성제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연기. 그러면 사성제 연기의 주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무아입니다. 그래서 사견인 자아와 반대되는 견해가 바로 무아예요. 영원 불변의 실체적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가르치냐면 붓다만 가르쳐요. 그리고 붓다를 스승으로 하는 자들만 이 무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붓다를 스승으로 하지 않고 역사문화적 종교를 가르치는 그러한 모든 종교에서는 전부 다 무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아를 말을 해도 무아를 슬쩍 지나가는 말로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붓다는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것을 공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붓다의 담마입니다. 붓다의 담마 대표가 바로 사성제, 사성제의 고집멸도, 도가 바로 8정도인데 8정도의 맨 처음이 바른 견해죠. 바른 견해가 없이는 즉 무아라는 붓다의 담마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 뒤에 하는 수행들은 별 가치가 없습니다. 가치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별 큰 가치가 없어요. 어떤 수행을 하든지 간에 어떤 삼매를 닦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비상비비상처까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 무소의 처를 성취하고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하고 나서도 그것을 버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상의 범천에 태어났는데 여전히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이 있다고 천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붓다께서는 거기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기 쌌싸 땅, 이 싹싸 땅이 바로 영속하는 아따, 이 아따가 바로 자아예요. 아딴자 연결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로카가 바로 세상이죠. 자라는 것은 엔드의 뜻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써도 되고 앞에 것을 빼도 괜찮습니다. 빤냐뺀띠가 바로 천명하다예요. 주장하다, 천명하다. 이 사람은 범천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와서 마음의 삼매를 닦아요. 삼매를 사마디라고 그러죠. 마음은 째또라고 합니다. 째또는 찌따와 같습니다. 마음의 삼매를 닦아서 뭘 보냐면 전생을 보게 됩니다. 전생을 보니까 수많은 전생에서 자기가 어디에 살았고 어느 종족이었고 이름은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A라는 존재가 그대로 지금 A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성론자가 된 겁니다. 아, 나는 수많은 삶을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과거에 내가 그대로 온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전생에 나를 보고 얘가 나라고, 그 전생에 나를 보고 얘가 또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 비슷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게 나 자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지금 있게 된 그 이전의 어떤 모습인데 나와 비슷한 거예요. 나인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촛불이 있을 때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심지로 기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촛불이 타서 없어져요. 그럼 이 촛불은 어떨까요? 1초 전 촛불하고 1초 후의 촛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언뜻 보면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양의 똑똑한 철학자는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일성을 가진 어떠한 것도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완전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전자나 원자, 분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포도 마찬가지고 1초 전에 어떤 것과 1초 후에 어떤 것은 절대로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삼매를 닦아가지고 수많은 전생을 보니까 그 전에 자기하고 지금의 자기가 똑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성론자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존재는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우주가 수축하고 지금은 우주가 팽창하는 시기예요. 팽창하는 겁을 10겁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40겁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마음의 삼매를 닦는 사람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수축하고 팽창하는 겁을 10겁까지 보는 사람은 두 번째 40겁까지 보는 사람이 네 번째 세 번째 이 쌍왔다 이 왔다가 뭐냐면 이게 순환이란 뜻이에요. 순환 돌아가는 거 쌍이라는 것은 함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뭉쳐져서 수축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왔다가 돌아가는 거고 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팽창이 되는데 이게 그 유명한 수축 팽창설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수축을 contraction이라고 합니다. contraction and 팽창은 expansion. contraction이 수축이고 expansion이 바로 팽창이 돼요. 이건 대단히 깊은 산맥까지 닦은 거예요. 우주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것을 즉 우주의 전체 주기를
10번 보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것이죠. 40번까지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정도 삼매를 닦을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현대에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불교하고는 무관해져요. 무슨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수행에 무게중심을 많이 둬요. 실제로는 부탁해서 어떤 존재가 오게 되면 그 존재를 수행시킨 게 아니에요. 그 존재에게 법을 가르친 거예요. 무슨 법을? 무아라는 법을. 왜? 모든 존재가 자아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고 그런 견해를 갖고 있으므로 무아의 가르침을 살아고 그분이 어느 정도 법을 이해하게 되면 그때는 수행법들이 있으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를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부류니까 논리가나 해석가.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합니다. 닦기, 이 닦기가 바로 논리가고 위망시. 원래 위망사가 원래는 그 examination, 그 검토란 뜻인데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도 자아라는 것이 있어서 영속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붓다께서는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방을 하셨냐면 붓다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리고 이런 견해들에 대해서 다 아는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견해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 이 완전한 평화가 뭐냐면 열반이에요. 열반을 분명하게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견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생각을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집착하게 되면 아까 그 사견이 생겨요. 근데 어떤 견해나 생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나오는 후렴구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경의 주제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빠라마사, 이 빠라마사가 원래 집착이에요. 아라는 것은 부정이죠. 또는 탈격인데 집착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빠짜딴나, 이 빠짜딴나가 바로 스스로입니다. 그 다음에 니뿌띠, 이 니뿌띠가 완전한 평화예요. 이게 뭐와 같냐면 이것은 니빠나와 같은 겁니다. 열반이죠. 열반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 진, 치가 없는 거예요. 열반과 무아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탐진 치할 때 치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치가 바로 뭐냐면 이게 미혹인데 이 미혹이나 무명이 같은 거예요. 아위자. 치는 모하고 그다음 무명은 아위자. 그러면 이 미혹이나 무명이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탐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 탐이라는 것은 자아 쪽으로 당기는 것. 그 다음에 진, 성냄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에서 밀어내는 것. 그러면 자가 있으면 탐진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죠. 그럼 열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자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이게
무아를 철견한 걸로 바뀌어야 돼요. 무아를 철견한 걸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없기 때문에 나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탐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나에서 밀어내는 성냄, 진심이 없죠. 그래서 무아와 열반은 사실은 그 내포와 외내에서 같은 얘기예요. 이 관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글자가 나오면 글자를 따로따로 이해하게 되고 전체적인 맥락을 잘 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반이라는 것은 탐진 치가 없는 건데, 치가 없다는 것은 바로 무아를 철견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바로 열반을 우리가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아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두 번째 이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불교가 가려고 하는 것이 열반이기 때문입니다. 열반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 돼요. 이 위디따라는 것은 과거분사인데 이게 분명하게 아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평화, 열반을 얻기 위해서는 탐진치할 때 자아가 있다는 견해를 극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후렴구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감각 접촉에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 다음에 가래. 그 가래가 뭐냐면 이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 나쁜 것, 그 애증에 집착하게 되면 그때 견해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느낌의 일어남과 사라짐, 이 일어남과 사라짐,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위빠사나예요. 위빠사나 견해, 위빠사나 지혜, 네 번째가 바로 일어남과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예요. 그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영원 불변하는 실체적 자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그것의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이게 야타부탕이에요. 위빠사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야타부탕.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이게 무상, 고, 무아로 본다는 거예요. 왜? 있는 그대로가 바로 무상한 거예요. 왜 무상할까요? 항상 변하니까. 자기 동일성을 가진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아예요. 고는 무상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무상과 무아, 이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 아는 겁니다. 열에는 취착 없이 해탈. 이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열반이에요. 열반과 해탈은 같은 말입니다. 왜 같을까요? 해탈이라는 것은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치가 바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 윤회계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게 해탈이에요.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웨다나가 바로 느낌이죠. 느낌들의 사무다야, 이 사무다야가 일어남. 짜는 바로 엔드의 뜻입니다. 아탕가마, 이게 바로 사라짐이에요. 또 짜가 엔드의 뜻이고, 그 다음에 아싸다, 이 아싸다가 바로 달콤함. 짜는 다시 엔드의 뜻이고, 아디나와, 이 아디나와가 뭐냐면 이 위험이에요. 또 짜가 엔드의 뜻입니다. 여기 엔자는 전부 다 대격이에요. 그것을 니사라나, 이 니사라나가 뭐냐면 이게 바로 벗어남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야타부땅입니다. 야타부땅. 이 야타부땅에 바로 있는 그대로. 영어로는 as it is. 있는 그대로. 그것 그대로. as it is. 위디또는 알고서. 여기선 안 뒤할 때 여기
뒤를 왜 썼냐면 위디 뜨와 할 때 뜨와가 바로 절대 분사라고 했죠. 절대 분사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 시제 안 뒤. 그 다음에 우빠다나 이 우빠다가 바로 이게 취착이잖아요. 취착. 그 다음에 아는 부정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취착 없이 위무띠가 뭘까요? 해탈이죠. 해탈한다. 비카웨 비구들이요. 혹격입니다. 따타가따는 열애입니다. 열애는 붓다의 시포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영속, 일부 비영속 논자들입니다. 경전으로는 117쪽입니다. 에까는 하나니까 에까짜 일부, 싸쌌다 이 싸쌌다가 바로 영속논자고 에까짜 일부 여기 짜하고 싸쌌다 아는 부정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비영속논자들 자와 세상은 일부는 영속하고 일부는 영속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천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까짱 하게 되면 일부는 이게 하나니까 싸싸땅 영속하고 에까짱 일부는 아는 부정이죠. 싸싸땅 그러니까 비영속한다. 뭐가? 요겁니다. 아따가 뭘까요? 짜는 연결어고 n 로까는 세상입니다. 짜는 연결어입니다. 빠네뺀띠 그렇게 천명하는 자들입니다. 경전 117쪽에 보게 되면 2.2에 비구들이야 참으로 긴 세월이 지난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이 세상을 수축한다. 세상이 수축할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광음천이 바로 아바사란데 이 광음천에 살다가 그 다음에 죽어서 텅 빈 다른 범천의 궁전에 태어나요. 순야가 바로 뭡니까? 이 순야가 원래 공이란 뜻이죠. 공. 텅 빈 브라마 범천이고 그 다음에 위마나 이 위마나가 바로 궁전입니다. 영어로 palace.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혼자서 있기 때문에 2.4에 보게 되면 실증과 초조함이 생겨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중생들이 여기에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또 광음천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여기에 태어난 겁니다. 여기에 광음천이 있어요. 광음천. 그 다음에 여기 커다란 여기 범천에 궁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광음천에서 여기에 어떤 존재가 왔어요. 이 존재가 다른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천신도. 하니까 여기 다른 천신들이 옵니다. 오니 보니까 여기 천신이 계신 거예요. 이 천신이 누가 될까요? 이 천신이 바로 그 유명한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천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천신들이 마침 여기서 죽어서 이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창조자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 다른 천신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자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 창조자를 뭐라 하냐면 림마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존재들은 천신들입니다. 유희로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인데 발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키타 파도시카 나마데와 이 키타가 바로 플레이입니다. 유희. 그 다음 파도시카가 타락해버린 나마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대와 이 대와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신들이에요. 이 신들이 와서 또 이 신들이 또 삼매를 닫고 이 신들이
이 신들이 지상에 와서요, 지상. 여기서 이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삼매를 닦은 겁니다. 삼매를 닦고 보니까 그 전에 자기가 살았던 신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아에 대한 견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이 있냐면 마음이 타락해버린 자라는 신들이 있는데 이 마노가 바로 뭘까요? 의죠. 의. 이게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빠도세이카는 위에 똑같이 나와 있는 건데 타락해버린 나마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대와 신들. 이 신들도 지상에 와서 삼매를 닦아서 자기 전생을 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갖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논리가나 해석가, 아까도 나왔는데 이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자아가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철학과 그리고 종교에서 갖게 된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게 이 논리가 해석가들이 보니까 우리가 안입이 설신할 때 안, 눈이라 하고 이, 귀라 하고 비, 코라 하고 설, 혀라 하고 신, 몸이라 부르는 이런 자, 이것도 자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자아는 무상하고 알아요. 몸이 변하는 것을 아니까. 견고하지 않으며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마련인 것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논리적으로 보니까. 양, 코, 양은 관계대명사, 코는 실로, 이당이라는 것은 이, 우짜띠라는 것은 말하다 이 뜻입니다. 설하다. 짜쿵, 짜쿠가 눈이죠. 이띠삐, 눈이라고도 하고, 소따, 귀라고도 하고, 이띠삐, 까나, 코라고도 하고, 이띠삐, 지오하, 혀죠. 이띠삐, 까야는 뭘까요? 몸이죠. 몸이라고 하는 아양, 이, 아따, 이런 자는 아니자가 무상이잖아요. 그 다음 두와가 아니고 아뚜오예요. 아뚜는 이게 견고하지 않은. 그 다음에 아싸또, 아까 싸쌌다가 영원하다는 얘기니까 아는 부정어죠. 영원하지 않고. 그 다음 위빨이 남아, 아주 잘 쓰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변하게 마련인. 단마는 법. 이 법이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마음이라고도 하고, 이때 마음은 찢답니다. 마노라고도 하고, 마노의. 아르마리는 뭘까요? 윈냐나. 사실 이 세 가지가 동의어예요. 자, 이런 자아는 지금도 이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지만 우리의 마음, 의식, 영혼, 이런 자아는 항상하고 견고하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마련이며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그렇게 존재한다. 얀자, 야는 관계대명사의 자는 엔드의 뜻이고, 코는 실로, 이당, 이, 우짜띠는 말하다고, 찢다, 요게 바로 마음. 찢단띠, 마음이라고도 하고, 와는 또는 or. 그 다음에 마노는 이게 바로 의죠. 마노. 와 또는 윈냐나. 이 윈냐나는 바로 식입니다. 와는 또는 아양, 아따. 아양은 이, 아따가 바로 자아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자아는 니자는 안자의 반대니까 항상하고, 두어는 아까 아또의 반대니까 이것은 견고하고, 사사또는 아까 영원하고, 그 다음에 위빨이 나마가 변하게 마련인 것인데 아가 있으니까 아는 부정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담마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사띠, 사망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사사띠가 나오면 이게 영혼이잖아요. 영속. 그 자체인 것처럼 따테와 그와 같이 따사띠띠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의 안, 이, 비, 설, 신, 의 할 때 안이비, 설, 신 이게 바로 몸인데 몸은 항상하질 않아요. 이 몸은 무상하다. 근데 여기 의는 바로 마음이죠. 이 의라는 것은 항상하다. 항상이 뭐냐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영혼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아따입니다. 자, 이게 바로 후렴구인데 이 후렴구가 어떤 사견이 나오고 그 사견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 처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가래나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도. 그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가 뭡니까? 니빠나가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 진치. 치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탐이 없어지고 그게 없어지면 진이 없어져요. 그래서 완전한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안다. 두 번째 처방이 이거예요. 이거 연기입니다. 이것은 감각, 접촉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이게 바로 느낌이에요. 느낌 다음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가래. 그럼 연기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면 될까요? 특히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여기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사띠 하라고 그랬죠. 사띠. 그럼 사띠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띠는 어디로 연결한다고 그랬어요? 이동. 사띠는 카띠까라는 것을 인도하는 거예요. 뭘로? 빠냐로. 빠냐는 통찰지입니다. 통찰지가 뜻이 뭘까요? 통찰지는 무상, 고, 무아로 통찰하는 것이 바로 통찰지입니다. 근데 통찰지에 가까운 원인이 뭘까요? 이게 사마디예요. 사마디는 집중입니다. 이것을 정이라고 그래요. 정. 그 다음에 통찰지는 해.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정의 쌍수. 지관 겸수. 이 두 개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떨어지는 순간 그때는 붓다의 수행법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슨 수행을 하든지 간에 이 통찰지, 즉 무상코 무아로 통찰하는 이 지혜가 없으면 그건 불교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그냥 무슨 수련 같은 거 하는 거예요.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 우이파사나입니다.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야타 부땅.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무상코 무아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취착 없이 해탈 열반을 한다. 해탈과 열반은 같은 말입니다. 열반이 탐진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무아를 체득한 거예요. 무아를 체득하면 해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설명이 나와도 그 설명을 큰 맥락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이런 지혜는 너무너무 소중한 지혜입니다. 세 번째는 유한함과 무한함을 설하는 자들인데 여기 안따 하게 되면 여기 안따가 뜻이 뭐라겠습니까? 끝이라고 그랬죠. 끝, 유한함. 안따 요 말이 줄여진 거예요. 안은 낫의 뜻입니다. 끝없음이죠. 그러니까 무한함입니다. 네 부류가 있는데 세상이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아니면 자아가 유한하거나 무한하다고 천명한다. 이렇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로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따, 요게 끝, end. 그 다음에 안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이 없는 거. 뭐가? 로카. 로카사는 속격이 돼요. 세상의 유한함과 무한함을 빤야뺀띠가 천명하다. 여기도 똑같이 자아가 유한하거나 무한함을 천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처방약에 볼까요? 무슨 견해든지 간에 처방은 두 가지예요. 집착을 가래라고 해도 좋아요. 가래 전이 뭡니까? 느낌. 그러니까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띠. 사띠를 딱 하게 되면 사마타하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굴러가요. 사마타가 성숙된 상태가 사마디예요. 그리고 위파사나가 성숙된 상태가 빠냐입니다. 그래서 지관 겸수 정해상수가 돼요.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가 뭡니까? 니빠나. 니빠나는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탐진치가 없다는 얘기는 이 빠냐로 무상고 무아를 바로 철견하기 때문에 그때 완전한 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느낌들이 일어남. 그러면 여기 감각 접촉에서 느낌, 그 다음에 가래로 넘어갈 때 그 전에 느낌 여기에 사띠를 해가지고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가 성숙한 사마디, 위파사나가 성숙한 빠냐로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게 되면 일어남 사라짐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입니다.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과 그럼 벗어나게 돼.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거예요. 안뒤 열애는 이 열애는 할 때 붓단해도 좋고 수행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될까요? 취착 없이 해탈합니다. 왜 취착이 없을까요? 느낌에서 가래 취착으로 안 넘어가니까 취착 없이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애매모호한 자들인데 아까 아마라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장어. 그 다음에 위케피까 이것은 얼버무림. 그러니까 뱀장어처럼 빠져나가고 얼버무리는 건데 이 애매한 자들은 어떤 것이 애매할까요?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딱 답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익합니다. 꾸살라. 라고 있는 그대로는 야타부땅이에요. 이게 무상고무아예요. 꿰뚫어 알지 못한 이 꿰뚫어 알다를 뭐라고 나요? 꿰뚫어 알다. 빠자나띠. 이 빠자나띠는 꿰뚫어 알다인데 뭐의 동사라고 했습니까? 빠냐. 통찰지의 동사가 빠자나띠. 통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로 보지 못하고 이것은 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통찰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소리만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당 이것은 꾸살라 유익함 은띠 이렇게 표시했어요. 꾸살란띠 라고 야타부땅 요 말이 아주 많이 나오죠.
이 야타부땅이 우이빠 사나의 키워드예요. 있는 그대로. 영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as it is.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말을 항상 하세요. 있는 그대로. 그것 그대로. 아플 때도 as it is. 그것 그대로. 화날 때도 어떤 대상을 그것 그대로. 즐거울 때도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붓다의 법을 수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빠자나띠가 아까 통찰하다예요. 여기 납할 때 이것은 부정입니다. 통찰하지 못한다. 이당 이것이 악구살라, 아는 부정어죠. 구살라니까 해로운 것이라고 은띠 야타부땅 있는 그대로 납 빠자나띠, 아까 빠자나띠는 통찰하다. 나가 있으니까 통찰하지 못하다. 자, 처방전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은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을 있는 그대로 봐서 거기서 열반이 일어나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는 니빠나. 열반은 탐진치가 없는 것. 치가 바로 자아가 있다는 건데, 그게 없다는 거니까 바로 무아죠. 우리가 무아를 철견할 때 그때 평화를 얻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왜 평화가 없을까요? 자아 쪽으로 끄집어 당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탐. 자에서 밀어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 요게 바로 들뜸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럼 우리는 들뜬다는 것은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들뜬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때는 절대로 평화롭지 못해요. 따라서 이 자아가 없어지는 순간 자아 쪽으로 끌어당기는 탐이 없어지고 자아에서 밀어내는 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들뜸이 뭘로 바뀌나요? 이때는 평화로 바뀝니다. 언제 들뜸이 완전히 없어지냐면 아란이 돼야 완전히 들뜸이 없어져요. 두 번째 처방은 뭘까요? 이 느낌이 일어날 때 여기다 뭐라고 했어요? 사띠를 딱 해요. 사띠를 하게 되면 사마타 우이파사나가 되고, 사마타가 성숙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디. 우이파사나가 성숙한 것이 빠냐. 그럼 빠냐라는 것이 뭐냐면 통찰제가 무상, 고, 무아예요. 그럼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과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가 무상한 거예요. 무상하니까 무합니다, 그게. 안디 열에는 그때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해탈이라는 것은 열반과 똑같아요. 무상고 무아. 그 무아가 철견돼야 열반 해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연 발생 논자들인데, 이 자와 세상은 우연히 발생한다고 천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디짜, 이 아디짜가 바로 우연. 쌈 함께 강조고 우빠니까 이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아디짜 우연히 쌈우빠나 이게 바로 발생이죠. 뭐가? 요거 아따. 아따가 뭔가요? 자. 자는 그리고 로까는 세상. 여기서 자와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동의어로 쓰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얘가 뭐냐면 이거예요. 무상유정. 무상유정이 뭘까요? 상이 없어요. 상이 뭘까요? 쌌냐. 아는 부정이니까 없는 겁니다. 그럼 쌌냐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특히 마음보스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 비비상 할 때 비상이 바로 이게 아쌌냐예요. 이게 비상. 그러면 여기 상이 없는 유정입니다. 그래서 이 유정이 뭐냐면 중생입니다. 중생. 중생을 빨리로 뭐라고 하나요? 쌌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무상유정은 어디서 사냐면 색계의 사선천에 살아요. 사선천. 이 색계 사선천에 존재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마음하고 마음부스가. 거기서 살다가 죽어가지고 어느 세계에 태어나세요. 예를 들어서 지상에. 그럼 여기서 삼매를 닦아요. 삼매를 닦아서 전생을 보니까 전생이 보이질 않아요. 왜? 마음이 여기 없으니까. 무상유정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그냥 우연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연 발생론자들은 누구냐면 무상유정천에 있다가 다른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 존재하게 되었다. 우연하게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논리가나 해석가, 딱기나 위망시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처방은 뭘까요? 요거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집착은 가래예요.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해야 한다. 완전한 평화가 바로 열반입니다. 열반은 탐진치가 없는 겁니다. 치라는 것은 바로 자아인데 자아가 사라지고 무아를 철견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뭘까요? 사실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느낌에서 가래로 가기 전에 느낌의 사띠를 합니다. 사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마타 위파사나가 진행되고 사마타가 성숙한 상태가 사마디, 위파사나가 성숙된 상태가 빠냐. 빠냐라는 것은 무상코 무아를 철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어남과 사라짐, 그 무상한 것을 보고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가 야타부땅이에요. 안디 열에는 취착 없이 해탈 열반한다. 이것이 바로 처방전입니다.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 44가지인데 여기는 줄거리만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란따, 이 아빠란따가 바로 미래고 그 다음에 까빠가 바로 모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모색하는 자들은 4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후에 자아가 인식과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이 16부류가 있는데 이 빨리어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웃다라는 것은 위란 뜻도 있고 후회란 뜻도 있고 마가다라는 것은 죽지 말라란 뜻인데 지금 살아있는 다음에 진행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사후에. 그 다음에 산냐는 인식이죠. 인식이 함께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여기서 키워드가 항상 자아입니다. 여기도 처방전은 뭘까요?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 열반을 분명하게 알고 느낌들이 일어날 때 느낌의 사띠를 하게 되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진행되고 사마타가 성숙된 상태가 사마디,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성숙된 상태가 빠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 위험, 벗어남, 있는 그대로 야타부땅 안 뒤에 열에는 취착 없이 해탈 열반을 갖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느낌이 일어날 때 여기에 사띠 하는 거. 그럼 사띠 하게 되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사마디 빠냐가 이제 발현돼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집착, 가래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윤회는 끝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사후에 자아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인데 여기 아산냐 할 때 아가 바로 부정이죠. 산냐는 인식이고 인식 없이 존재한다. 8부류입니다. 여기도 처방은 똑같습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자, 느낌에서 집착, 가래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 열반을 분명하게 알고
느낌에서 싸띠를 하게 되면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야타부땅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안 뒤에 열에는 취착 없이 이 취착이 가래입니다. 가래 취착이니까 해탈을 하게 됩니다. 느낌에서 가래나 취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싸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에서 핵심이 되어집니다. 사후에 자아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입니다. 8불인데 이것도 똑같이 처방은 똑같습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한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안 뒤 열에는 취착 없이 해탈한다. 여기 느낌에 아까 사띠를 하게 되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그 다음에 발현되고 사마타가 성숙된 것이 사마디, 위파사나가 성숙되면 빠냐. 이 빠냐로 보는 것이 바로 이거 아는 거예요. 위디뚜와.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될까요? 무상코 무아를 철견한 것이니까 해탈열반을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단멸론자 우체다와다인데 이것도 처방은 똑같습니다.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평화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느낌들의 일어남과 사라짐과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안 뒤 열에는 취착 없이 해탈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성취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여기 열반을 앞에다가 뭘 넣고 이해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자아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자아가 열반을 성취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 160쪽에 3-20에 보면 비구들이 여기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은 이런 주장을 하고 이런 견해를 가진다. 존자여 이 자아는 5가닥의 감각적 욕망, 이게 색 안이비설신으로 색, 성향 및 촉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5가지 욕망을 이 자아가 마음껏 충분히 즐긴다.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에 3회 21을 보게 되면 초선에서도 지금 이 자아가 구경의 열반을 실현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2선, 제3선, 제4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있어서 그 자아가 열반을 성취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 5부류가 있는데 여기서도 부타께서는 처방전을 낸 건데 뭐라고 냈습니까? 똑같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에서 가래로 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완전한 평화, 열반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들이 일어남과 사라짐, 달콤함과 위험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빠냐 무상코 무아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해탈하게 됩니다. 비구들이요, 여기 영성론자인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그 다음에 61가지 견해를 가진 사람도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삼은 파라문들이 4가지 경우로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천명하는 것은 여기도 자아의 문제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가래는 무엇 다음에 온다겠습니까? 느낌. 그러니까 느낌에서 싸띠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싸띠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무상코 무아로 보는 빤냐까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싸띠라고만 써도 싸띠가 생기면 사마타 위파사나가 생기고 사마타가 성숙된 것이 사마디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가 성숙된 것이 빤냐인 것입니다. 그럼 빤냐로 보게 되면 무상코 무아로 보게 되면 가래에 빠지지 않죠. 그럼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래에 빠져 있는 그 삼은 바람은 존자들이
단지 느낀 것, 이거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느껴서 여기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가래를 일으킨 거예요. 자기 견해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취착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업지음, 유, 애치, 유, 그 다음에 생노사. 이렇게 해서 12연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고통의 일어남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면 그 느낌이 견해와 이 가래, 느낌 다음에 그 동요된 거예요. 이것이 동요된 거. 자가 있으면 동요되게 돼요. 그것이 동요의 바로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다피 때상 그 바와따가 뭐냐면 존자예요. 존자. 삼은 바람은 존자들이 할 때 바와따입니다. 사마나, 이 사마나가 바로 사문입니다. 브라마나, 이것은 바라문이죠. 바라문. 자나따, 이 자나따는 것은 아는 거예요. 아는 부정어니까 그럼 알지 못하고, 그 다음 빠싸따는 뭘까요? 윗빠싸나 할 때 이건 본다는 거예요. 아는 부정어니까 보지 못하고. 외다 있다, 이 외다 있다가 이게 느낀 거예요. 느낀 거. 외다나 해서 단지 느낀 것. 그것에 지나지 않으며 딴하 까따까, 이 딴하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래. 까따까, 거의 간단하기니까 가래에 빠져있는 그 삼은 바람은 존자들이 단지 느낀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느낌이 가래와 견해에 의해 동요됐을 따름이다. 그 얘기인데 거기 보게 되면 여기 파리타시타, 이 파리타세트가 뭐냐면 흥분이에요. 흥분. 동요입니다. 그 다음에 위판디타가 뭐냐면 이게 바로 경련입니다. 이것도 흥분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동요가 일어났을 뿐이다. 마음이 안정돼야 되는데 무상고 무아로 자아 쪽으로 당기는 탐욕과 자아에서 밀어내는 성냄 때문에 거의 모든 존재들이 다 동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동요가 일어났을 때 어떤 가래, 어떤 견해를 잡아요. 잡아서 가래와 취착으로 그것에 국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견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62가지 견해의 그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영성론자인 그 삼은 바라문들이 네 가지 경우로 영속하는 자아와 세상을 설명하는 것은 뭘까 이거? 단지 감각 접촉. 감각 접촉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느낌, 외다나. 느낌 다음에 가래가 일어납니다. 단지 감각 접촉에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갈 때 여기다 사띠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띠를 하게 되면 여기 사마타가 되고 마음이 안정이 되지. 그러면 위빠사나가 됩니다. 사마타가 성숙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마디. 이것은 정의예요. 성숙된 상태예요. 위빠사나가 성숙된 것은 빠냐는 해입니다. 여기 위빠사나는 관. 그래서 우리가 지관 겸수, 정해 쌍수. 반드시 불교 수행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에 무슨 견해를 붙여가지고 여기에 다른 것을 붙이면 안 돼요. 여기에 뭔가를 다른 걸 붙여가지고 테크닉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붓다의 법을 훼손시키게 돼요. 따다피 파싸, 이 파싸가 바로 감각 접촉이에요. 빠짜야, 이 빠짜야가 바로 조건입니다.
우리가 원인 조건 할 때 빠타나에서 해투 빠짜야. 단지 감각 접촉을 조건해서 사띠를 안 한 상태에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면 그때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윤회에 묶는 그물이에요. 그 그물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가래에서 느낌으로 갈 때 뭐 해야 돼요? 사띠. 그 붓다의 수행법은 전체적으로는 사띠 빠따나예요. 사띠 빠따나 하게 되면 대념척용. 그 다음에 짜따로 사띠 빠따나 하게 되면 사념척. 아나빠나 사띠 하게 되면 호흡에 대한 사띠. 그때 사띠가 나왔다 해서 사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반드시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디 빠냐가 동시에 구동돼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어로 크리티컬한 얘기. 아주 중요한. 비구들이여 여기 영성론자인 그 사문파라문들이 네 가지 경으로 영속하는 자와 세상을 증명하는데 감각 접촉 없이도 그런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감각 접촉, 파사예요, 파사. 파사에서 그 다음에 느낌이 왜다 납니다. 이 느낌으로 이렇게 이전되고 느낌에서 뭘로 가나요? 딴하. 이 딴하로 가기 전에 여기서 뭐 해야 돼요? 여기서 반드시 사띠를 하게 되면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가 성숙된 사마디, 위파사나가 성숙된 빠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상, 고, 무아가 철견이 되면서 우리는 완전한 평화, 열반과 그리고 해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 왔다는 참으로 그런 뜻이고 때는 그란 뜻입니다. 안냐트라가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어딘가 다른 곳에 그런 뜻이에요. 여기는 뭐뭇 없이도 그런 뜻입니다. 뭘까요? 파사가 감각 접촉이죠. 빠띠상 외대띠, 이 빠띠상 외대띠는 아주 잘 나오는 말이죠. 경험하다예요. 그 다음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타낭, 그것이 위자띠. 위자띠가 뭐냐면 이 위자띠는 있다라는 뜻이 있다. 이 타나는 뭐냐면 타나가 돌입니다. 그런 돌이. 내 땅이죠. 내 땅 할 때 이것은 부정입니다. 그런 도리는 있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감각 접촉에서 느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각 접촉 없이 어떤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느낌에서 가래가 생기면서 견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무명을 아웨이자라고 합니다. 이 무명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연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윤회가. 그러면 행이라는 것은 업을 짓는 거예요. 쌍카라입니다. 그 다음에 식은 윈냐나 아르말이고, 그 다음에 명색이 생깁니다. 나마루빠. 그 다음에 유깁이 살라야따나. 여기에서 바로 감각 접촉이 파사죠. 이 감각 접촉 다음에 뭐가 있나요? 느낌, 웨다나. 이 느낌 다음에 가래입니다. 따나. 따나가 이것이 더 강해진 것이 바로 취차 우빠다나. 다음에 업을 지켜야 돼. 바와 존재. 그 다음에 생자띠. 그 다음에 노사가 있는데 이 연기를 끊어내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할 때 두 군데가
바로 틈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명앞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있다는 견해를 끊어내야 돼요. 뭘로 끊어낼까요? 그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연기는 원래 같은 것인데 이 사성제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아. 이것으로 이것을 쳐내야 돼요. 그럼 연기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성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고집멸도를. 고통의 원인이 멸하는 방법. 그게 바로 사성제예요. 이 사성제를 깨달으면 그분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최소 예류자입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깨달으면 아라한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기 전에 이때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띠. 사띠는 뭘로 연결합니까? 빠냐. 이걸 직접적으로 연결하게 되면 사띠가 빠냐로 연결되는 거예요. 빠냐라는 것은 무상고 무아로 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가래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명 앞에서는 사성제로, 그 다음에 외다나 느낌과 따나 중간에서는 사띠를 해가지고 연기의 돌아감을 끊어내라고 하는 것이 부타의 전체적인 가르침입니다.